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8일자 본문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을 곧 기슬레롤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베델 사람이 제사장이 찾아와서 전부터 하던 5월 그리고 7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과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는지 물으셨어요. 날 위한 거냐 너희들 위한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진실한 재판과 서로 인애와 긍휼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지 언제 금식했냐 이거죠. 금식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러나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황폐화된 것 아니냐. 금식 안에서 황폐화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야 된다. 오늘 1절 보니까 베델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은 거예요. 여러 해
아마 굉장히 오랜 세월일 거예요.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5월 그리고 7월에 울면서 근신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 거였어요. 왜 5월과 7월에 금식할까요? 5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파괴된 달이 5월이에요. 그럼 7월은 뭐냐? 그나마 어용 총독으로 세워놨던 허섭이 왕으로 세웠던 그달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달이라는 총독이 또 암살된 날이에요. 완전 폭삭 망한 거죠. 이로써 유다가 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이거 나라 망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70년 동안 금식했던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뭐 경술, 국칠, 일제의 이완용 일당들,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날을 기억하면 그거 우린 잘 기억 안 하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잊지 않으려고 나라 잃은 날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베들 사람들이 물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해야 될까요? 안 하자니 찜찜해가지고 하자니 불편하고 그런 느낌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듣고 아유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동안 애썼다. 이제 뭐 돌아온 마당에 뭘 또 뭐 금식을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 원하는 대답이에요 이들이. 그죠? 그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의도는 뭡니까? 우리도 뭔가 돌려서 말할 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민망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또 그렇게 들은 적도 있고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그걸 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더라고. 이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었나? 아이고 웬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 들었어요. 굉장한 책망을 들은 거예요. 화까지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뉘앙스가 화를 내시는 뉘앙스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행한 금식이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그의 한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제가 왜 좀 화가 나셨네 이걸 느낄 수 있냐면은 한 번만 하면 되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지. 그걸 또 반복해갖고 나를 위한 게 한 것이냐? 이 말의 느낌은 우리 느낌이 아시겠죠? 예? 느낌 아시잖아요. 연속곡 대사처럼 느낌이 안 좋아요. 이건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물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너희가 먹을 때 마실 때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거 아니더냐? 이 말의 뉘앙스는 뭐야? 너희들이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야. 나를 위한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를 위한 거잖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고 금식 안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어휴 참나 헛짓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걸 슬퍼하면서 금식한다면 그 징계를 내린 하나님 뭐가 되는 거죠?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더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그걸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은 포로가 되고 나라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듣고 나라 망하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유 나라가 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냔 말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느낌 아시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지 맘대로 살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판 깨면 그때서야 울고 불고 뭐 이럴 수 없다는 둥,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막 경건한 척하고 금식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우습냐 말이죠. 평상시 잘 좀 하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껍데기 남은 거,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야 진정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여전히 사순절에 막 그 육식을 금하고 막 금식하고 이러는 캐들 아직도 개신교가 넘어오지 못하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고난주간도 너무 형식화돼 버리면 곤란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고난주간 그것을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건 맞지만 막 필리핀 같은 캐톨릭 국가는 막 자해를 하고 십자가 진짜 못 박아 죽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만큼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례만큼 고난에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만큼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그때만 되면 또 막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금식 갖고 조금 뭐라고 그러시는데 형식적이고 껍데기밖에 없고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 형식적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역겨워하신다. 오히려 책망하신다. 진실이 담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막 슬퍼하며 금식하면은 하나님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형식적인 마음에도 없는 그냥 억지로 하는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다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공의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제가 이 기도원 가가지고 이 설교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 보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 기도원에 제가 경건하게 큰 맘 먹고 올라갔는데 저는 성경 본문을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설교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 시간에 다 듣지 못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금식하면은 뭐 이게 포로에서 풀려나고 금식하면 강건해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본문을 누구라도 초등학생만 졸업하면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잘 아는 내용을 갖다가 막 자기가 반대로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난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만약에 말씀을 하는 목회자가 되면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해도 은혜가 되지 난 경험하지도 못한 예와 갖다가 집어넣고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뭐 아브라함 링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하겠다. 나는 내가 받은 깨달은 은혜,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직접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깨우친 거 이런 건 가능해도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 그러면은 도대체 이사야 58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뭘 얘기했는데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보세요. 선지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몰라서 묻냐? 하나님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뭐 금식 할까 말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 너희들 옛날에 벌써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 뭘 나한테 물어? 성경 보면 되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나셨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금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경건, 다시 말해 진정한 금식 또는 확대되면 경건이에요. 그거는 단지 음식을 먹지 않고 굶는 것이 아니에요. 고행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게 그게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해 놨어요. 다이어트지 그건 다이어트. 그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 얘기예요. 공의와 삶에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경건이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은 막 서로 못 살게 하고 빼앗으려고 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앙심 품고 도모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귀 막고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해가지고 돌이켜라고 했는데도 안 듣고 그러다가 망했다.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막 좀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못 참겠는데 재판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공의가 상실된 것 같아서 나는 이 법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 참 지난 어저께인가 뉴스 보다 청문회 보다가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이만큼 분노가 치밀었어요. 학교 폭력 정순신 아들 말이에요. 정순신이 이순신 같이 해가지고 정순신이겠지. 그 사람이 이제 청구돼가지고 아들이 학폭을 했어요. 민족사관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 진짜 귀족들만 가는 학교예요. 그 파스텔 우유 그 사람이 만든 건데 학폭을 했는데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철저하게 가해자 입장에서 두둔하더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절대 두둔 안 해요. 누가 봐도 알겠어.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리조리 뭐 증거를 뭐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꼭 피해자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얘기하자고, 상식선에서. 근데 법을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 뒤에 권력자들 있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이 되는 줄 아세요? 공의가 사라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부활절날 퍼레이드하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뭐 200만이 모여갖고 뭐 십자가 들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라고. 이걸 몰라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몰라가고 있어요. 쪼그라들고 있다고. 앞으로는 찌그레기밖에 조금밖에 안 남을 거예요. 전 예언하는데 앞으로 핍박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반이 넘을 거예요. 왜? 민심이 떠났어요. 백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학을 떼요. 저 있는 놈들 편. 이렇게 생각해요. 저건 없애져야 될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독교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악을 행하며 왜곡을 시키며 공익을 상실시키며 있는 자의 편에 설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걸 안 하고 권력과 가진 자의 편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경건이 뭔지 아냐? 그거 며칠 40일 금식했어요. 며칠 금식, 그걸 내가 원하는 줄 아냐? 일상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어렵고 힘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걸 원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전도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 알아버렸어.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재판을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작은 증거를 크게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재판하는 것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이건 전부 다 사회적 약자죠. 저는 장애인들을 저렇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합니다. 왜 저렇게 시위하도록 만들었어? 왜 시위하는데 왜 이렇게 지하철을 막고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저들은 우리의 일원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배려했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돈 벌려 와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애들 나간 사이에 애들이 불나가지고 홀라당 탔을 때 과연 우리는 외국인들 나그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그들을 보호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라.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학대하는 금식 같은 고행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플러스 공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이거 정말 위기의식이에요. 다 죽어요. 기독교는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세 번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뭐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진정한 금식,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계속 외쳐 말씀하셨으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듣기를 싫어요. 11절에 등 돌렸다 그랬어요. 등 돌리고 귀 막고 마음은 아주 돌같이 딱딱하게 해서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아예 듣질 않으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제대로 행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또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보인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니 저럴 수가 있느니 막 이러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대화가 끊어지며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생명의 삶 진행하는데 죄 이제 다음 이번 주에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가 이사야 59장 2절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거 아니고 팔이 짧아가지고, 다시 말해 능력이 딸려가지고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있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어서 할래도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죄는 관계를 깨버리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하거든요. 우리도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카톡 끊어져요. 페이스북 끊어져요. 전화번호 지워져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 서로 다 끊어져요. 그렇게 된다고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다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불러도 메아리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만든 게 누구냐고요? 죄악을 지은,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듣는다고,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모든 손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쉬운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 호수가 이렇게 쭉 물 호수가 들어가야 뭐가 뿌리고 이러는데 중간에 뚝 꺾였어. 꺾이면 물이 안 통하면은 아쉬운 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가 하나님 치셔서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오늘 엄청 바람 부는데 여러 나라로 쫙 바람 불어가고 쫙 먼지 흩어지듯이 쫙 흩어져 버렸어.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왕래가 없어.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든, 황무지같이 만들어버린 게 누구 때문이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건 뭡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등 돌리고 귀 막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인 줄 알고 통회하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이거라고요. 딴 거 아니에요. 세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대통령, 장로 대통령 보내려고 얼마나 쓴 장로 대통령이 부족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은 김영삼은 장로 아니었어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장로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었냐고. 국회의원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는 집입니까?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황폐화될 줄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이 오늘 왜 이렇게 스가랴 이거 읽다가 왜 이게 크게 와닿죠? 제가 이게 쭉 묵상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되씹게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왜 울림이 됐다고 그러냐면은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네 좋자고 한 거 아니야? 나를 위하여 했다고?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내가 한 행위들을 가만히 곱씹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널 좋자고 한 거지 나 좋자고 한 거냐? 날 위해서 했다고? 정말 날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괴롭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 마음이 큰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 아니냐? 이사야 58장 6절 아까 내가 이사야 얘기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도원에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이 자유하게 되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배 고파서 굶는 거, 음식 안 먹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 귀신과 악한 영의 결박에서 묶였던 자를 풀어주고 멍에 굴레에 있던 자를 줄을 끌어주고 뭔가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과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잘못된 전통과 문화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이건 초등학교만 돼도 알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참된 금식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건은 굶는 게 아니고 물론 금식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건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금식은 그럼 하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진심도 몰라줄까요? 단순히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울며 하나님께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거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가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의도는 네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라는 걸 묻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긁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부터라도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내주의 은혜 강가로 3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냥 국어만 읽을 줄 알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그 음식이 아니고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세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귀 막고 눈 막고 등 돌리고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이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냐고 우리 기도 안 듣는다고 하는, 이건 또 뭐냐고요. 이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줄로 깨닫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위선, 껍데기밖에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생활을 할까 두렵습니다. 보이기 위한 경건, 자신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경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굶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빠져나가는 그걸 공의라고 하는 세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세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등 돌리고 귀 닫고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심한 강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힘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풍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중보기도에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